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모아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공동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두 달 동안의 공백을 깨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였지만 오지 못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안식과 평안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 삶과 생각을 온전히 맡기고 주어진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7문 10편 29편 교도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명타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사슴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쁨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의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돌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주님의 귀하신 얼굴을 구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달여 동안에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병이 물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이 전염병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디로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저희들의 반석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이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되는 국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농촌과 어촌 개척교회에서 애써 수고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막혀서 복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1절하고 간주하고 마지막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서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달 만에 함께 얼굴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직면하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확인되지도 않고 본인이 말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떠돌아서 사람들이 유튜브 방송이나 기타 인터넷 매체를 타고 무작정 유포되었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금물로 소독을 하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마스크를 구입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마라, 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정부에서 한 가구당 40장 마스크를 공짜로 지급한다는 뉴스도 역시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뭐 비타민 C가 코로나 19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19 백신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 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뭐 또 이 바이러스가 따뜻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외출하고 나서 뭐 이렇게 드라이를 뜨거운 바람으로 옷을 하면 뭐 균이 죽는다는 뭐 이런 소리들이 인터넷에 많이 유포가 되고 떠돌았습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계된 이 인터넷과 사회 관계망 SNS라고 그러죠. SNS 등을 통해서 유포된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 뉴스 중에서요 10건 중에서 8건이 가짜였다고 합니다. 80%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뭐 가짜뉴스가 이렇게 통용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뭔가? 사람 마음의 불안감입니다. 그 불안감을 교묘하게 긁어가지고 이 가짜뉴스를 믿게 만드는 거죠. 뭔가 좀 확실한 걸 기대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그죠?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때 뭐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면 이제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 뱀이 이 여자를 유혹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여자에게 했던 이 뱀의 말은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가짜 뉴스의 특징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이 뱀이 하는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결국 선악과에 손을 댔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남편 그리고 후손들의 삶까지도 망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뱀이 여자에게 들려준 이 말씀, 가짜 뉴스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와 가짜 복음의 특징과 그 결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뉴스나 가짜 복음은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게 이 가짜 뉴스나 가짜 복음은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 가짜가 있고요, 진짜하고 가짜가 뒤섞인 게 있습니다. 아예 가짜는 구별이 좀 주위에서 보면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진짜하고 가짜가 섞인 경우요, 이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걸 빌어가지고 뭐 어느 간호대학장이 이야기했다, 어느 병원장이 이야기했다, 뭐 이래서 하면 그게 진짜같이 들립니다. 가짜인데도 진짜같이 들려요. 쉽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때는요,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나온 건데요, 이 코로나19가 5G, 5G 통신망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래가지고 뭐 휴대전화를 소독을 하고 뭐 난리를 치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여러분 전염이 됩니까? 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진짜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뭐 5G 통신망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뭐 난리를 쳤습니다. 완전 가짜뉴스 두 번째 거는요, 마스크 구입하면 개인정보가 이 중국에 다 넘어가니 구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중국 화웨이에서, 미국 CIA에서 그랬죠. 중국 화웨이에서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 그 전자제품에 칩을 심어놓고 그게 백도어를 설치를 해놨다 그러죠. 그래서 그 칩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다 중국으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화웨이를 이제 때리기 시작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류의 이 정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선교사로 있는 제 동기 목사가요, 저한테 보낸 게 우리 77기 카톡방에 한 76명, 78명인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이 이야기를 올렸어요. 뭐라고 하면 자기 친척이 약사인데 약국을 경영하는데 딱 이래 놓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도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 받았을 거예요. 자기 친한 친척이 약국을 경영하는데 이제 이 약국에서 마스크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면 개인정보가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하도 황당해가요. 카톡방에다 이렇게 제가 답을 달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은행 거래 내역부터 어디서 뭘 구입했는지 다 알 수 있고요. 또 세금 납부 실적, 벌금 딱지 내역, 교통카드 뭐 이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생활기록부까지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 거기다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휴대전화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어디서 뭘 했는지 어디로 움직였는지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십시오. 제가 그 댓글 그렇게 달았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 이걸 진짜처럼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배웠다는 목사님들 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보 중에서도요, 이처럼 완전히 생짜배기로 가짜가 있지만 또 진짜하고 가짜가 뒤섞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C가 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쓴다는, 비타민C를 먹으면 면역력이 증강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치료제는 못 쓰더라도 면역력은 증강시킬 수 있을 거예요.
또 외출해서 돌아온 뒤에 따뜻한 드라이로 뭐 바람을 쐬면 균이 죽는다. 이건 뭐 어느 뭐 간호대학장인가 병원장인가 뭐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또 소금물로 소독을 하면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어느 뭐 은행 강교에서 소금물 뿌려가지고 집단 감염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사실 소금이요 강력한 이 소독제이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양치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어른들 소금 가지고 양치했거든요. 그 소금 가지고 양치를 하면 이 충치가 안 걸려요. 왜? 치석이 끼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유희성 집사님이 그래요. 그 각을 가지고 괜히 돈들이가 각을 가지고 그거 하지 말고 소금물 가지고 오르륵 하면 그 제일 소독이 제일 확실하대요. 예. 이게 소금이 소독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금이 바이러스를 예방은 못 해주는 거죠. 예. 이게 이런 거는 반쯤은 맞는 거고 반쯤은 틀린 겁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에 자기 생각을 대충 덧붙인 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정보도 이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완전히 가짜라면 쉽게 구별이 되는데 진짜 가짜를 뒤섞어 놓아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버리면 일반 사람들은 전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한 말도 비슷합니다. 뱀은 여자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었습니다. 이 뱀이 한 질문은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을 비틀어놨어요. 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뱀은 물었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 먹으라 그랬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고 실과만 건드리지만 나머지 다 먹으라 그랬는데 뱀은 이걸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먹지 말라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이게 가짜 뉴스 중에서는 이거는 정말 뭐 이 독약 같은 가짜 뉴스죠.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또 여자가 또 뱀한테 대답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너희는 먹지도 말고 고기까지는 맞아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나님 언제 했습니까? 그 앞에 창세기 2장에 한번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네. 만지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죽을 까하노라 이것도 반드시 기필코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기 생각을 좀 덧붙이가 조금 의문표를 찍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진짜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좀 여자는 또 덧붙였죠. 뱀에 대한 대답에서.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랬는데 죽을 까노라. 죽을 까. 먹어도 막 혹시 또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아주 회의적이죠. 여자의 말을 딱 듣고 나서 뱀은 요거 낚싯밥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미라 그랬죠. 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아니 말이 지금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가 거기 보니까 7절 말씀 보시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그 창세기 3장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됐다 그랬죠. 그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악을 아는 일에 이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십시오. 일부는 맞고요. 뱀이 한 마리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가짜 뉴스입니다. 강조하는 그게 약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짜는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밉니다. 바울도 이미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괴휼의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괴휼이라는 거짓말하는 일꾼이라고 그랬고요. 요즘 신천지 교인들하고 비스무리하네, 그죠? 괴휼의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바울이. 가짜일수록 가장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 가짜일수록 그럴듯한 껍데기를 둘러쓰고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심지어 신천지 전도 수법처럼요,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아요. 이걸 모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언제 거짓말 해가면서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는요,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가지고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크고 분명하면 이걸 딱 그냥 우리가 알아채는데, 현실은요, 가짜 목소리가 더 크고 진짜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약합니다. 네. 이런 현상은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내는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무료로 신학을 가르쳐준다고 광고를 하고요. 공개 강좌를 한다면서 부산이 뭐니 전국 중앙일간지에다 그냥 막 때립니다. 공개 신학 강좌를 한다고요.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 그리고 한 지역에 자리를 잡고 크게 건물을 짓고요. 거기에 교인들을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들락날락하게. 부산 신천지하고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요, 표를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요, 바른 소리를 못해요. 이 참 그래요. 이 기성종파의 부정이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은요, 자기들이 옳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이렇게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러나 일단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파에 빠지면 그때부터 삶이 뒤틀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보도된 신천지 교인들의 삶이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동교에서도요, 이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동생 교회가 서울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면 담임 목사로 있다가 은퇴를 하시면서 부목사를 모셔왔어요. 근데 부목사라는 사람이 외국의 보수주의 신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큰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자를 있었다 그래 데리고 왔는데, 일단 교회 담임 목사로 데리고 와본 게 완전 허당이었어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노회 재판이 걸리고 총회 재판이 걸리고요. 이 재판이 걸려가지고 재판 국원들한테 몇백만 원씩 이렇게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재판을 왜곡을 하고요. 이번에 결정이 났습니다. 이 양반은 우리 총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재판 국원 중에 하나가 제 후배였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형님 이리 처리했습니다. 잘했다 내가. 그건 똑바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큰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로 있고. 근데 데려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허당이, 완전히 거짓말인 겁니다. 예. 여러분, 거룩한 척 하는 거하고 거룩한 건 다릅니다. 진정한 거룩은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힘이 드러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는 거룩한 척 안 했죠. 세리와 창기들하고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안 그랬습니까? 술꾼이요 먹보라 그랬죠. 먹기를 좋아하고 놀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게 바리새인들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은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거룩의 표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은요, 거룩의 표준, 경건의 표준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이나 이 경건의 표준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보여주기식 경건이었고, 예수님의 경건의 표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도 역시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설교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한 채 성장과 축복을 진짜 복음인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주류입니다.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교회 가나 목사님들 설교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교인들의 감정을 조작해서 웃고 웃기고 그냥 그럼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런 설교, 이런 복음은 가짜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화이트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부흥회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세계복음주의 연맹에서 일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부흥회를 보니까 이거 공산주의에서 세뇌시키는 거랑 똑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설교자가 큰 교회 단임 목사든 시골교회 목사든 상관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설교자의 첫 번째 기능은 거룩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당신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 당신은 당신의 정보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야 된다.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흔히 쓰는 잔재주를 부릴 필요는 없다. 선정적인 설교를 삼가해라. 일시적인 유행과 대중의 변덕에 야합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부활과 순환, 그것만 딱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참 너무해요, 보면. 가짜가 진짜처럼 소리를 높이고 추종자를 끌어모으는 이런 경향은요, 각종 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단 종파를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이를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아담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앞에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짜 복음을 진짜로 알아듣고 이로 인해서 아담은 자기의 삶이 비틀어지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이 된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골라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골라서 들어야 됩니다. 상식과 비상식, 제대로 된 믿음과 광신이나 미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광훈 목사 교회 나가실랍니까? 아니죠? 저는 그 사람이 이미 목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 감각을 잃고 가짜를 진짜로 알고 믿고 따르거나 진짜를 가짜로 알고 배척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삶과 정신 그리고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가짜 뉴스, 가짜 복음의 결말이 뭔가? 죽음입니다. 파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 직전에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선지자들이 우상숭배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진짜 예언자들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가짜 예언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북왕국 10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남왕국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이었는데 가짜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수상이라는 작자가요. 인도 수상 모디가요. 점성술에 따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에 봉쇄 명령을 내린 지 9일째 되는 4월 5일 아침 9시에 9분간 연설을 통해서 밤 9시에 인도 전역에 불을 다 끄고 휴대폰 불빛만 켜라 그랬습니다. 인도에 명령을 내렸어요. 왜? 태양이 있고 수금지 목토 천해명 9개 행성에게 힘을 주는데 특히 불의 행성인 화성에 힘을 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으로 인해 인도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종교적 열심에 도취되어가지고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뉴욕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요.
뉴욕 정통 유대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 할렘가입니다. 예. 여기에요. 제가 이 신문에 놨는데 보니까 이 7,000명이 감염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600명이 사망했대요. 10분의 1 가까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가지고 기도한다시고 모인, 그 지금 말레이시아에서요. 말레이시아 제일 이 확진자가 많은 게 어디입니까?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왜? 매일 모여가지고 기도한답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국내 확진자 60%가 지금 어디에 몰려가 있습니까? 신천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소독한다면서 예배 참여자들한테 입에 분무기로 뿜어 넣었다가 그냥 신도 100명 중에 40명이 감염됐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교회입니다. 과학자들은 병이 퍼지는 걸 막으려고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예. 그리고 교회 집회를 당분간만 자제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종교 탄압은 아니거든요. 이걸 자꾸 종교 탄압으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한다고 코로나19라는 병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한다고 해서 이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중세 패스트도 그랬고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오히려 병을 널리 퍼뜨리는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병을 퇴치하는 과학과 종교적 열심은 별개 문제입니다. 믿음을 주장하며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광신이고 거짓 믿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물론 종교에는 과학을 초월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맨날 뭐 하고 원날 기적만 바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기적이 매번 일어나 버리면 이거 뭐 세상 법칙이 엉망진창이 되죠. 가끔씩 일어나야 기적이지. 종교가 과학을 무시한 채 기적에만 매달리게 되면 이 종교는 광신이나 주술적 미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런 종교는요, 복된 소식, 복음이 아니라 화를 부르는 화음입니다. 이게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를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짜 복음의 특징과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요, 처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를 하냐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면서 아비는 어미를 나보다 더, 이 성경 구절요. 아비는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는다. 요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자꾸 가족들로부터 나오라 그럽니다. 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부부관계, 특히 여자들 경우는 남자를 마귀라고 그래요. 예. 마귀라고 그러고 남편과 이혼을 시킵니다. 억지로 뭐 폭력을 유도하게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혼을 시켜요. 예. 일단 재산 팔아서 교단에 이제 이혼해서 재산 팔아 교단에 이제 일단 이혼하게 되면 교단에 들어가지고 그죠?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요. 재산 팔아 교단에 헌납하게 하고 그리고 얼굴이 좀 예쁜 여자들은 가서 또 성폭행도 당하고 그래요. 이단 종과 특징입니다. 이게.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짜 복음, 이단들이 말하는 가짜 복음의 특징입니다. 가짜 뉴스가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것처럼 가짜 복음 역시 건전한 믿음을 방해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더니 바울 그게 진짜 사도냐 가짜다면서 얼마나 모함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무슨 이야기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자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 가짜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합니다. 사탄이 아담에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미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가짜 복음이거든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어요. 선악을 구별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선악을 구별하게 된 건 사실이죠. 3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 그랬죠. 눈이 밝아진 겁니다, 사실은.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그때부터 인간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고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인간의 삶이 완전 뒤틀리게 된 겁니다. 선악을 구별하게 되니까 선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이 주는 것은요, 생명과 평화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가짜 복음, 이건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은 두려움이고 파멸이고 분쟁이고 죽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딴 복음에 눈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과 각종 매체 발달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떠밀려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든지요, 마음먹고 검색을 하면요, 자판 몇 분만 두드리면 다 나옵니다. 요리법부터 심지어요, 폭탄 만드는 법까지, 인공위성 만드는 법까지도, 로켓 만드는 법까지 다 나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요, 너무 많은 정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게 현대인들의 이 문제입니다. 정보 중에는 영양가 있는 것도 있는데 영양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정보 몰라도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쓰레기 같은 정보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냥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거 보느라고, 그 정보 찾느라고 시간 보내고요. 이브의 눈에는요, 뱀이 언급한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한 만큼 탐스러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갖가지 열매들을 보고 듣고 맛보고 삽니다. 누가 그거 제재하는 사람 별로 없죠,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주는 가짜 복음을요,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걸 자유니 개인의 선택이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가짜 복음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저자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려워하며 울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가짜 복음은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자유니 개성적인 삶의 추구니 이런 식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절제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과 귀, 입, 마음을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삶을 본질에서 어긋나게 하고 뒤틀리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짜 복음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과 기쁨, 평화는 오직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과 파멸에는 가짜 복음을 떠나서 가짜 뉴스를 떠나서 생명과 기쁨을 주는 진짜 복음, 진짜 뉴스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시간 침묵할 시간 가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께 공헌합니다. 바친 손길들 기억하시고 일일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맡기니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보람되게 한 주간 지내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과 마지막 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손으로 발로 수고하는 사업터, 우리 새싹교회 공동체, 분단의 고통에서 허되기 위한 이 민족 공동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